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Attitude, Altitude, Attitud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지난 한 주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여 어제 주일까지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엘세에 개근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엘세 때 배운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고개 들어 주를 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기도의 손으로 모으시고요. 주님을 바라다 보며 목 근육을 당겨 주십시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원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컨디션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Attitude. 주 예수님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향이라고 불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에서부터 고쳐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후로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부터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장사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날을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그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한적한 곳에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나가 계셨다는 요 표현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소위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한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어렸을 때 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 교회에 나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다라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한적한 곳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곳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거기서 뭐 여가를 즐기고 있었던 그런 시간은 아니라 늘 주님이 하셨던 그 습관대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사역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활의 그 패턴 중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이른 아침, 새벽 미명,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줄을 섰을 때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류한 거죠. 그야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기 짱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이곳에 한 곳에 그냥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힘이 매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바로 그 힘이 내가 오늘 선교적 사명,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면 불가능하듯이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과 인도하심과 구별케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셀 가정들마다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정들에게 함께 기도할 때 주셨던 그 은혜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시작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1년 내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처가 되는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귀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바쁘지만 바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는 이 우선순위를 올 한 해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새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한자리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차지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가야만 했던 귀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새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